잠언 1장 2절에서 4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해설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서 훈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훈계. 성경에서는요, 훈계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생각을 담고 있어요. 즉, 아이를 징벌과 규율로 훈련을 잘 시켜서 아이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이해시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이의 훈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잠언 20장 11절이나 22장 6절, 15절, 23장 13절, 또 29장 15절, 1장 2절 등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을 보죠.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 28절에 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이 또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8장 9절에서는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가 지혜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에서 지혜. 참된 지혜는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 그의 수반되는 징계와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는 정의입니다. 지혜. 신구약 전체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하다 이것이. 시편 118편이나 18절,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과 같이 분명한 것이다 이것이. 그 다음에 정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번째 정의, justice라고 용어를 하는데 히브리에서는 여기서 미샤파트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의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의라 이것이요. 그렇다면 뭐냐? 또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아까 정의는 히브리어 발음에 체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정합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저지먼트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발음에는 미샤팟이라고 해요. 미샤팟. 이것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연루된 문제 간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문제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이라면 뭐냐? 구별. 아주 유사한 것들이나 아주 다른 것들을 다룰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같지 않은 것을 무차별하게 다루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무턱대고 기준이 없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졌나? 성경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거기 15절인데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심이 가는 행동은 판단을 하라 이것이요. 의심이 가는 것은. 그것이 로마서 14장 13절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진정으로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1장 3절에서. 이 공평이라는 말은 뭐냐? 현명한 사람이 두 가지 것이 조화를 이루는 때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공평이에요. 조화를 이룰 때와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능력이 바로 공평이라는 것이에요. 공평. 잠언 17장 26절 다시 보죠. 의인을 벌하는 것도 공평함을 인하여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도 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4절을 보죠. 공의가 뒤로 물러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균형이 안 맞았다는 뜻이에요. 반복과 더불어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수단을 비교와 이제 이 두 가지 수단이 비교와 대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거나 같은 것들을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공평이라는 말은 이제 이퀴리트라고 그래갖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렘이라고 말하거든요. 메시아렘.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공평이에요. 바로.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공평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4절에서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기랬어요.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는데 이 슬기라는 것은 이것은 신중한 것과 사례가 분별 것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인간 본성을 오랫동안 관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들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남자들에게 당연히 이것이 슬기를 가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죠.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이 본이 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슬기라는 단어는 subtility라고 그래요. subtility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히브리어 발음은 아로마라고 발음해요. 아로마. 슬기는 이 빈틈이 없고 악한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능력이 바로 슬기라고 그래요. 슬기. 빈틈이 없고 악한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고 그 상황을 슬기롭게 잘 아주 재치 있게 벗어나는 능력이 바로 슬기라 이것이요. 잠언 22장 3절을 보죠.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참 중요한 단어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4절에서 지식과 분별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식과 분별력. 첫째, 지식은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를 말하대요. 지식은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를 말해요. 분별력은 뭐냐? 사람이 이러한 사실들을 혹은 그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함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지식은 정보의 축적과 사실이 저장된 창고를 말하고 또 분별력은 창고에 저장된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분별력이에요. 바로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적 지식만으로는 현대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인류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마귀도, 더러운 영들과 마귀들에게도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죠.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지식과 분별력이 뛰어나나 이것이요. 자, 사람이 지식이 가끔가다 망가지게 되면 분별력이 보호해줘요. 분별력이 보호해줄 수가 있다 이것이.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이 시작을 했거든요. 주를 두려워하는 지식이 시작을 했어요. 지난 100여 년간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정치, 종교 지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서구 문명, 즉 현대 문명의 출발점이에요. 사회, 제도, 교회, 인종 통합을 해서 지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발광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각종 군사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시작된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이 뭔가 이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시 보면은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첫 번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과 혼과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렇다면은 현명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22페이지에 현명한 그 사람과 그 처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잠언 1장의 5절 6절을 같이 보죠.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이 말들과 그들이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사람과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니까 5가지를 왜 그랬죠? 첫째는 학식을 늘린다고 그랬죠. 학식을 늘릴 것이라 5절에서. 두 번째는 현명한 조언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5절에서. 그 다음에 또 6절에서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난해한 말들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식을 늘리고 현명한 조언들을 얻고 잠언과 해석, 그 해석을 깨닫고 난해한 말들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진리예요. 한 달란트씩 나눠주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었죠.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의로 뺏겨갖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그걸 갖다가 뺏겼죠.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된다, 이게 지식을. 게으른 자는 지식을 점점 잃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듣는 것과 듣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듣는 것과 듣는 방법에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뺏겨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돼요.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있어요. 자신이 접하는 정보를 우리는 선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별한 정보에 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은 특별히 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사설하여 해석해서는 큰일 나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것이. 베드로서 1장에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바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큰일 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현명한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그에 따라서 저 사람이 현명하다,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잠언에서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혼을 이겨오는 사람이에요. 잠언 11장 30절인 대로. 그 다음에 또 현명한 사람은 두 번째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잠언 3장 35절을 보죠.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노평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광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이 땅에 지상에 왕국이 세워지면은 유업을 받을 것이에요. 문자적으로. 신약에서도 이 유업은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왕국에 분명히 킹덤 오브 여기서 해분이라 이것이. 그리고 잠언에서 현명한 사람은 세 번째는 계명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계명들을. 잠언 10장 8절을 보죠. 마음이 현명한 자는 계명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현명한 사람 네 번째는 조언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 잠언 12장 15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랬어요.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의 다섯 번째는 자신의 혀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혀를 잘 지켜내는 사람. 잠언 29장 11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은 여섯 번째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얻는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잠언 18장의 15절.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명한 사람은 일곱 번째는 지식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담아두기만 하고 전파하는 사람이라 이것이요. 잠언 15장 7절을 보죠. 현명한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올바른 성경 지식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저수를 통해서 거리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적인 교제를 통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있어요. 자만해서 현명한 사람은 여덟 번째는 두려워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에요. 잠언 14장 16절을 보죠.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들의 혀를 지키지 않았고 악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혼을 이겨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거부하고 이단결의와 어리석음을 배포하고 수치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대신에 종교와 과학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조언이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5절에서 현명한 사람은 특정한 것을 늘려서 얻는다 이것이. 잠언에서 난해한 말들이 있는데 난해한 말들이라는 말은 매듭으로 묶인 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말 그대로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푸는 것이에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죠.